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가 낳은 위대한 선교사이며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본래 독실한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14세 때 엄마와 형이 세상을 떠나자 큰 충격을 받고 날마다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힌두교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갈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얼마나 박해했던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기독교 집회 장소에 찾아다니면서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던지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악랄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다싱은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십시오. 성경책을 요청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이 사람이 변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선다싱은 이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찢어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해지지를 않습니다.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찢고 불태웠던 성경 조각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한 장 주워서 읽어보는데 무심코 읽은 그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가 마음에 찡하는 울림이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타다 남은 한 장을 주워서 읽는데 하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선다싱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분개한 나머지 아버지는 아들 선다싱을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면서 그 손에 주먹밥 하나를 들려서 쫓아보내는데요, 집에서 쫓겨난 선다싱,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가 쫓아낼 때 주면서 들려주었던 주먹밥을 먹게 되는데요, 이 밥을 먹자 말자 심한 복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겨우 병원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아버지가 준 주먹밥 속에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선다식은요, 힌두교의 성지라 불리는 티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힌두 교도들은요, 이 선다싱의 몸을 칼로 살점을 도려내면서 개종하라고, 힌두교로 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요, 주여, 저들이 나를 당신께 보내기 위하여 이 무거운 육신을 도려내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다싱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티벳을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다가 도중에 수많은 고행자들, 돌을 닦는 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앉기에도 좁은 공간에서 수년 동안 일어서서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다싱은요, 이 고행자, 수행자들에게 당신 이렇게 고행을 하면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괴롭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성철 스님 잘 아시죠? 이 성철 큰 스님은요, 16년 동안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수도 생활을 한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보았을 때 그분은 8년 동안을 장좌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고행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고행이죠. 이 정도 도를 닦고 이 정도 고행을 했다면 마지막에 나는 이제 극락으로 간다라고 만족하며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 말을 옮기면 나의 죄가 수미산에 이르렀고,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중심에 있는 크고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 꼭대기에 이르렀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평생을 고행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탄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시면서 그 길은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곳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천국의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실까? 거기에 대해서 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성년이신 공자님께서는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사람이 살면서 아침에 길을 찾으면,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요, 길을 찾기 위해 출가하여 10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양의 모든 성현들은 도를 깨우치기 위해, 길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 내가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갈급하게 찾았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 말입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사람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 종교를 믿어야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생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 길을 잘못 들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범죄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면 역시 길을 잘못 들었었다고 말을 하죠. 주위의 사람도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학생 시절 때는 괜찮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대학 가고 나서부터 그랬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길을 잘못 들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만나면 패가망신하고 개인의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으니 잘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특히 새가족들, 천국에 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곧 진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위대한 철학자들 모두가 한평생 진리를 갈구했고 진리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죄 때문에 미신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한평생 불쌍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런 속박에서 우리를 진정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인생은 자유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1995년도에 그 유명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방영될 때는 서울 시내 차들이 안 다녔어요. 이 드라마 보기 위해서 모두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렇게 용감했던 주인공 최민수죠. 최민수. 그 용감했던 주인공도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나 떨고 있냐? 나 떨고 있냐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병원의 의사로 있으면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의사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용감무쌍하다는 야쿠자들, 이 야쿠자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죽을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실제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임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임종한 후에 시신의 모습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꽃같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시체를 다루는 그런 곳에 근무하던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을 때 정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죽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발악을 하고 이러면서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죽는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무섭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무당 앞에 쩔쩔맵니다. 무당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적서라 하면 부적서해야 되고 구설하라면 구설해야 됩니다. 심지어 겁이 나서 이사 날짜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결혼 날짜도 함부로 못 잡아요. 뿐만인 줄 아십니까? 집에 못 하나도 제대로 박지 못합니다. 귀신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조차도 기뻐하며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도 귀신 중에서 예수 귀신이 제일 세더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려운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실 때 막 그 동네는 날마다 싸움을 하고, 싸움도 살벌하게 완전 막 가리고 왔다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살벌한 싸움을 사는데, 한 번은 김준홍 목사님 교회 가난한 집 부인 남편이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노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노름을 했는데 돈을 잃었네. 돈을 잃으니까 사람이 본전 생각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없고 칼을 들고 교회 와서 헌금을 털었어요. 헌금을. 칼 딱 대놓고 움직이지 마 하고 이 헌금을 털어가가지고 노름방에 다시 가서 노름을 했는데, 이 돈으로 노름판에 돈을 다 따버렸네.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 그대로 돌려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랍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돈이 세기는 셉디다. 하나님의 돈이 세기는 셉디다. 밤새도록 해도 잃었던 돈을 이거 갖고 가서 한 방에 다 따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나와요, 그 책. 여러분, 귀신을 섬기지 마시고 귀신보다 훨씬 세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인생사에서 염려와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걱정과 근심은 병을 유발시키지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모든 병을 이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학에는 시민성 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리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환자들의 3분의 2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오고 병원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병이 있는 것이 아닌데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면 병의 70%는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만 부활하고 불신자는 부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둘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고 나서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예수 믿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산 자는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곳이지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의 세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힘들면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프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달프다 하더라도 지옥에 비하면 차라리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지옥이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세계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다는 말은 외상을 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구멍가게에서 외상, 사이다도 아이스크림도 두부도 콩나물도 외상으로 먹었다가 아버지 월급날에 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깥에 막 뛰어놀다가 더워서 사이다 시원한 거 한 병 외상으로 먹었다 칩시다. 내 앞으로 외상값이 있어. 누군가 갚아야 돼. 그런데 어린 나이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때 엄마, 아버지, 제가 오늘 뛰어놀다가 이렇게 사이다를 한 병 먹었네요. 가게방에 외상장부에 제 이름으로 사이다 얼마 외상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서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내 앞에 있었던 외상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외상값을 대신 갚아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외상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왜 죽음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욕탕이나 극장에 딱 들어가면 표를 끊지 않습니까? 표를 딱 끊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못을 이만한 거를 딱 거꾸로 딱 박아놓은 판자가 있고 거기에 딱 꼽습니다. 이렇게 못에 딱딱 꼽아요. 아시죠? 이렇게 못을 꼽았다는 말은 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값이 지불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죄는 우리가 졌고 외상값은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은 죽기 전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누군가 10년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10년만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다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10년을 연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면 그것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예쁘고 건강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 착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이 한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동원 주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은 70이요 80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예수님 만나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